자, 오늘 말씀은 지금은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은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는 그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날이 노아 때와 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노아 때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제게 지금 이 세대가 노아 때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가르쳐 줬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이 영을 전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자는 치료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닿는 곳은 다 치료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을 심판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했을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 비밀을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천국의 비밀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여 지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청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먼저 청했을까요? 이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들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혼인잔치의 그 청함을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자기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장가 들었으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 살게 되면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거절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말을 다 불살라버려요. 혼인잔치에 청할 때 그곳에 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천국 혼인잔치니까. 거절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저들을 다 심판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세상과 보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죠.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와 같이 은혜 시대 종말이 되면 온 교회가 육체가 되어서 세상과 벗하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영생과 아들의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주님의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은혜 시대의 종말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은 사람들을 청하죠. 근데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면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예식에 들어가고 기름을 소멸하는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육체가 되죠. 그러면 육체가 되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밤중에 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도적이 와서 그 집에 보화를 다 훔쳐가요.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강림하셔서 심판하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시대의 종말이 되면 노아 때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아 때에 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는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된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빛이 어둡게 되면 온 세상은 더욱 캄캄한 흑암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음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빠지니까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리게 되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제 육체가 돼버리죠. 육체가 돼버리면 짐승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세상에서 그 정욕을 해소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정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요. 사람들은 정욕이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육적인 일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 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 은혜 시대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죠. 이들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미련한 자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살아난 자들이 형제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면서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 했던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자기 옳은 생각을 쫓아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이들이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정욕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과 버다며 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온 교회와 온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보다 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들이
육체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빠져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남은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기록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게 거듭난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타락했을 때 노아와 같이 제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킴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천국 혼인잔치에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은혜 시대에 남은 영혼들이고 주의 거룩한 신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증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면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 이들이 오는 천년 동안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또 혼인잔치에 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